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오늘은 91번, 92번, 93번 우리 계속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성례를 살펴보겠습니다. 91번 질문은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정답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임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고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마태복음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의 유익들이 다시 나타나고 또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죠. 나오겠지만 93번에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두 가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92번에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지각할 수 있는 표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 혹은 살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고 또 새 언약의 유익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인쳐지고 다시 한번 도장이 찍혀지고 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새 언약이라고 했는가? 새 언약, 그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죠.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옛 언약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정해 주셨죠. 근데 이제 그것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에 기인합니다. 성례란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유익이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례 효력이 집례자의 덕이나 성령 자체에 있습니까? 성례의 유익은 제가 잘못 프린트했습니다. 성례 자체에 있습니까? 근데 성령 자체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성례의 유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례의 효력은 집례자의 덕이나 세례, 그 성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 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의 은혜를 입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씨를 뿌리더라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례는 성례를 베푸는 목회자나 아니면은 어떤 그 예식, 형식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깃대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세례를 했다고 해서,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행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걸 증거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방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1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증표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 이후로 이제 선민 의식,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표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더 이상 효과 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것을 하라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겉으로 들어지는 형식이나 외식적인 것이 어떤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의 효력도 역시 형식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할 때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고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게 앞에 믿고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를 받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례는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임 명령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위임한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성례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우리 올해는 이제 우리 둘째 아이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 교회에서의 세례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이게 대위임명령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회를 향해 당부한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있고 교회의 경사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세례를 다 받았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복음을 받고 믿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믿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웰컴해 주죠. 물론 그렇게 하면 기쁘기도 해요.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저께 전도하면서도 거부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거부당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무시하는 사람들 어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지 않고 진짜 주님이 오셔서 대심판 앞에서 죽어갈 때 내가 전도했던 거 그 기억하면서 그때 받을 걸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불쌍한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니까요. 아직은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예정론 가운데 누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돌아올 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을 때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거는 정말 교회의 가장 복된 순간이다. 교회가.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도 역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성찬을 거행을 합니다.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그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례는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은 선민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갔다. 그 집은.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기 중에서 큰 절기로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그 모세의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대치가 된 거죠. 피의 제사이지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할례가 세례로 바뀐 거고, 이제 피의 제사가 성찬의 예식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피가 없는 예식인데,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산 제사로 하나님께 화목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약의 그 유월절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으로 대치하게 됐고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고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 한 일원이 된 것을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과 피를 먹을 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단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임재, 우리 그 캐톨릭이나 루터교는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먹는 순간에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서는 아예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흘리는 경우들이 실수로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흘려요, 바닥에.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그 떡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절대 못 만지죠. 평신도들이 못 만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라고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거기다 쏙 집어넣죠. 동그란 전병 조그만 거. 입에 닿으면 녹아버리거든요. 그걸 줘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임재.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적인 성령의 임재가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임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거할 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식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또 성례, 그래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